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죠? 특별한 또 은혜의 시간이길 바랍니다. 우리 8월 이제 시작이 또 되어졌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벌써 1년 전에 시작했던 이사야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시즌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말씀과 찬송으로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워드 앤 송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좀 말씀 전하다가 노래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이사야서 전체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해서 66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는 지형적인 것도 있고 역사적인 확실한 그리고 역사적인 일들도 많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길이 있고요. 그 길에 여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덴에서 시작해서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고요. 또 에덴의 동쪽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바벨을 세웠고 요한계시록 맨 역사의 맨 마지막에 바벨론이 돼서 망하는 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시편이 있어요. 시편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길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결국 당도한 믿음의 사람들 당도한 곳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에요. 교회가 참 핍박이 많을 때 받았던 비전입니다. 요한 계시를 받고 나서 하나님부터 온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옆 사람에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한번 해볼까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제가 10년 전 사진을 발견했어요. 주민증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10년 전이더라고요. 한 10년 훨씬 더 전이죠. 한 12년, 13년 전에 사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0여 년 전에 제 얼굴 보면서 이제 할 말이 생겼어요. 제가 어떤 말이겠어요? 10여 년 전에 제 얼굴을 보면서 할 말이 생겼어요. 너무 애쓰지 마.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좀 즐겨. 할렐루야. 이게 10년 이후니까 제가 예언자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 모습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하지 마. 얼굴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안에서 살았던 것이 이렇게 많이 주마등처럼 지나왔습니다. 제 사무실 안에 난향이 가득해요. 어느 순간 모르는 사이에 난꽃이 피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막 난꽃이 피어져 있고. 여러분, 은혜는 사실 참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아니요. 요한계시록이야. 너 가운데 승리가 지금 쥐어지고 있어. 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 여러분, 삼손이 정말 잘못 많이 했잖아요. 자괴감에 빠지고 실패감에 빠지고 내 인생 이게 끝났다 싶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매체인 머리카락, 그 은혜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인 머리카락은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끝났네 하는 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돌봐주셨구나. 예언자 이사야가 포로기 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상을 이렇게 주셨어. 회복될 거야.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그런 힘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비전의 맨 마지막이 바로 66장이에요. 오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그 대화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목자는 목자이고 양은 양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 가지고 소꿉장난하다 여기는 엄마 집하고 아빠 집하고 마련해 놓은 그 집 보면 뭐 마음은 기쁘지만 뭐 거기 들어가 살 거예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야, 내가 너희들이 지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은 알지만 내가 하늘을 짓고 땅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요,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많이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이 많이 깊어졌다는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게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마디부터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좀 즐기고 누리고 그 약속의 아멘으로 받으면서 나아가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신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가청 영역, 가시 영역이 있어요. 알죠? 자주 얘기하잖아요. 가청 영역, 가시 영역. 보이는 빛이 있고 안 보이는 빛이 있어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있어요. 그 수준 안에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1번, 웨스트민스터 서열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성경적 교리를 쫙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즐거워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고 주님을 막 기도하고 할 때 즐겁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창조는요, 설명이 안 해놨어요. 창세기 보면 그냥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하나님을 변호해 드리려고 엉뚱한 얘기 만들어내면 안 돼요. 도리어 쓸데없이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카이스트 다녔던 우리 후배들이 와가지고 저기 이 후배들이 와서 지구에 대해서 막 몇 년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 논조가 많아가지고 너무 그런 논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대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 그대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세계의 가장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삶을 관통하는 지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글을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1절 말씀.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섬기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생 80대면 다 병들어요, 몸이. 그때 되면 진짜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6절 말씀.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이 뭐 그렇지 뭐라고
다 인생의 길은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끝내버리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12장 7절 말씀입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것이 전도서가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본문 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주님이 세세하게 설명 안 해요. 그냥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자격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말에 듣고 정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홀로 되는 그런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을 보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뭐하다고요? 가난하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인도의 간디가 이 구절을 가장 좋아했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늘 산상수훈을 읽었다 그래요. 팔복을 특별히. 자,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산상. 그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이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윤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이 세상의 윤리와 같지 않아서 이건 천국의 윤리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사야 66장이 이게 천국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회복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돌본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팔복이 이렇게 시작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절 2절. 혹시 펼 수 있는 사람들 펴고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가르친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지상 최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을 세우던 게 바로 이 팔복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모른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소유하는 게 뭔지 아니? 마음에 가난합니다. 마음에 별별 부함이 다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늘나라로 시선이 고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이 얘기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갈대다라고 얘기했고, 루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부요해. 하나님 앞에서도 부요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필요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부요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가난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내 모습의 실존을 보며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실존을 정확하게 애통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련받아요. 말씀의 단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데. 근데 마음을 잘 지키고 단련받아서 삐쭉삐쭉 되지 않고 그 마음이 딱 말씀에 단련받는다는 건 보통 온유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약속이 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온유함으로 견딜 수 있다면 그 땅을 결국은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의의 나라, 그분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갈망, 그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 100년 전에 우리 역시도 카스트 제도 같은 게 있었어요. 백정들 또 천민들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의가 전가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들을 받아들였어요. 역전시켜버렸어요. 우리 시대를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가만 보면 우리 사회와 문화 역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이렇게 침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의의는 하나님부터 흘러오고 또 세상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의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그 의를 위한 갈망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배부른 게 뭔지, 인생의 삶의 큰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했어야 돼요. 이 깊은 곳에는 이게 뭐 안 따져요. 진짜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존재 자체를 하나님 품어 안는 그 사랑, 그래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긍휼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어떤 인생,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마음의 윤리 상태가 성품으로 정결한 것이 성품으로 묻어나는 자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심령 안에, 관계 안에 연결되어진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남녀가 다르고요, 세대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역사가 다르고요, 같이 거하기만 해도 힘들다니까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화평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삶이란 정말 놀라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의의 길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면 너희들에게 천국의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들 돌보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답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가는 길은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살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49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연인들과 인생들은요, 이 길을 걷는 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수많은 문학작품과 고난의 삶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욥기가 등장해요. 그 욥기에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밤중에도 노래를 주시며 땅의 짐승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말하는 자는 하나도 없구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노래를, 그 가운데도 노래를 주시고 정말 어렵고 깜깜할 때라도 돌파할 지혜를 주시는 그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길 자체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물며 약속의 사람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고 세속의 길, 또 스스로가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7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나뭇가지들이 말라 꺾이면 여자들이 그것을 주워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함으로 이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가고 가증한 길을 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세의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중세의 교회는 금과 은은 내게 있으나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혹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다시 성경적 의견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소도 잡아드리고 어린 양도 제사 드리고 많은 예물도 드리고 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고 살인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개의 목을 꺾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상 숭배하듯이 세상 사람은 다름없이 살고 우상 숭배하는 돼지 피를 뿌리는 것, 그것과 너희들의 찬송하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속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외적 행위를 보시지 않고 어디를 보신다? 마음의 길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시라도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유혹에 당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꾸 뭘 이렇게 종교적 행위로 왜 가는 거예요? 그거 좀 무섭고 두렵고 한 게 있으니까 그것 좀 피해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임하게 해버리겠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야 돼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과는 진실한 소통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소통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길을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걸 택해야 돼요. 그 마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은 무엇입니까?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죠. 성령의 또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죠. 저마다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또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삶의 길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TV 프로를 보다가 같이 울었던 그 프로가 있어요. 그 비긴 어게인이라고. 할렐루야. 한 명도 이기지 않고 계속 비기는. 거기 비긴 어게인에서 소향이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정말 노래 잘하잖아요. 그래서 나왔고 또 크러쉬라는 친구가 막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울었어요. 그 옆에 그 제 친구 같은 목사님이 있거든요. 몽골에 그 몽골 목사님의 딸이 그 수연이라고 있어요. 악뮤에. 그 친구가 오빠 왜 울어? 오빠 왜 그래? 애가 뻥 터져버린 거야. 이윤즉슨 이 G.O.D의 노래를 부르다가 그냥 확 먹혀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냥 동감이 돼서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G.O.D의 노래의 길을 잠깐 부르지 못하고 몇 구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이렇게 진행되는 노래입니다. 맨 끝에 보면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왜 이 길을?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난 무엇을?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룬다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동감이 좀 가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노래하다가 결론이 잘 나야 되는데, 결론이 정말 잘 나야 되는데 장고 끝에 뭐라고요? 악수한다. 그래서 농담을,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착 가라앉네요. 그래서 여러분 장고 끝에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돼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적지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간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운로드 받아서 길을 알지 못해요. 다만 이정표를 보고 50m 있는 헤드라이트의 빛을 따라서 이정표를 보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신뢰해야 돼요. 말씀의 길이 내 등불이라 그러잖아요. 그 등불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간중간마다 성령의 이정표가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네. 6절이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라.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어떻게 잘 살려고 애쓰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제대로 가려고 애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정말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어. 나 때문에, 너희의 믿음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면서 이런 얘기도 할 거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래, 한번 나타내는지 한번 보자. 너희 기쁨을 우리한테 한번 보여봐라. 니들 그 영광 바라보면 기뻐한다고 한번 보여봐 하면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했으나 그들이 도리어 수치를 당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성읍은 황폐됐고요, 성전은요 허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기쁨의 소리, 영광의 회복의 소리, 다시 지어지는 소리, 그것이 원수를 보응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하고 쉽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즌에, 이 시즌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고 얼마나 길들이요 헷갈리는지 몰라요. 그 모습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마다 또 주님을 신뢰하고 다가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이것이 요 시와 비슷한 것 같아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더 내가 또 어떻게 잘못한 것 같아서 또 주의 말씀 앞에 떨면서 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자체를 주님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그 모습 자체, 네가 옳다가 아니라 그 모습 자체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요 소금과 빛의 직분, 산상수훈에 대해 사람들이 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해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기 시작하고 소금이 부패된 데서 맛을 내기 시작할 때는요 부패와 어둠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너만 잘났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달려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 팔복으로 끝나지 않는 거 아십니까? 팔복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 이렇게 해요? 진짜 자꾸 이렇게. 할렐루야. 팔복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구복이 있어요. 구복이 있다니까요. 사실은 팔복이라 이름 지어놔가지고 구복이 있는 걸 몰라요. 그 뒷구절에 있다니까요.
5장 9절 말씀, 5장 11절 말씀이에요. 팔복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9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이게 구복이에요. 핍박당할 것이다. 그러나 견뎌라. 너희 상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 들리고 목소리가 성전에서 막 나면서 망치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예요? 재건되는 소리예요. 회복되는 소리예요. 말씀대로 회복되는 소리입니다. 그때 대적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열매 맺음이 있어요. 열매 맺는 시즌이 있어요. 꽃 피우는 시즌이 있어요. 잘 가다가 헤매면 안 돼요. 잘 가다가 길을 돌아서서도 안 돼요. 믿음은요, 끝까지 달려가고 앞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안에 위기가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런데 위기 거꾸로 하면 뭐가 된다? 기회. 기회와 위기는 항상 공존해요. 위기가 온다 그래가지고 삶의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뒤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문을 닫아버리면 기회의 문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용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대로 되어질 걸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 출산과 해산의 문제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생명의 출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늙은 사라에게 아이를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집트에서 하루 만에 나온 것이에요. 그것처럼 미래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도 보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참 많은 학자들이 이 현대 이스라엘과 성경을 대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1948년 5월 14일 하루 만에 정말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전쟁을 먼저 한 게 아니라 먼저 나라가 탄생하고 사람들이 온 케이스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 덕분에 그때 그 시즌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세계 역사가 그렇게 굴러갑니다. 돌아갑니다.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돼 좀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운동이 시작된 지 50년 만에 50년 만에 회복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예요. 중세에 영성가가 있어요. 줄리안이라고, 노리치의 줄리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전망을 이렇게 보면서 또 영성으로 자기 삶을 잘 단련한 이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런 말씀이에요. All shall be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언약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연계되었다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정한 낙관주의자들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잘 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역사를 전망하고 계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승리의 바늘 안에 있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여기서 크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어요. 자, 윈드 오브 체인지라는 노래를 제가 좋아해서 한때 이 핸드폰 앞에 이렇게 해놨어요. 윈드 오브 체인지 아세요? 스콜피언스라고. 목사님 무슨 락을 좋아하나 막 그게 아니라 이 노래가 나온 사연이 있어요.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그러한 것이 보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진 시즌에 예언자처럼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말년이 생일 때 런던에서 기념 공연할 때 스콜피언스가 나와가지고 윈드 오브 체인지.
내가 모스크바 광장을 가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변화의 바람을 보았다. 막 이런 노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속의 노래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자세히 보면 예언자적인 노래들이 있어요. 시대의 전망을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갔어요.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10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다 읽어버리십시다.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아,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예루살렘은 역사 안에 실제로 회복된 때가 있었지만, 또 이것이 이사야의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과 중의적으로 겹쳐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40장 이후는 그렇게 해석해야 해석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제루 위로부터, 샬렘 평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로운 도성, 이곳의 회복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도대체 무엇의 회복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평화롭고 가장 해피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또 침을 맞으러 장로님한테 갔어요. 장로님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는 분인데 이게 너무 뛰어나신 분이신지라.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항상 저한테 이제 침을 놓으시다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몸도 이렇게 좀 그런데 그 동해나 서해 바다에 가셔서 좀 몸도 훅 담그시고 좀 릴렉스 하라고. 그 자기는 자기 교회 부서 애들 다 데리고 바다에 갔대요. 자기가 인솔 하겠다고 갔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보기에 애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놀았다는 거예요. 다 막 기뻐하면서 이거 뭐죠? 구명조끼 딱 하고 그냥 물속에 쫙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정말 엄마 태 안에 있을 때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라고,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하고. 야,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품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이거 보세요. 뭘 얘기하나? 그 성의 회복은 화려하고 막 물질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 사랑의 회복이에요. 만족의 회복이에요. 그 표현을 엄마 품에 앉아있는 아기로, 그 젖을 빨고 만족함이 있는 기쁨이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이 오십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러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이상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육신이 없어도 우리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 회복됨 안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러분,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쁠 때 막 뼈들이 살아나요. 지금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연골이 아픈데 막 회복되는 기쁨이 생기고 회복이 된다.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겠고, 끝까지 그 얘기를 외면하고 우상의 길과 죄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징벌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계속 선포하고 이 길을 잃어버리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부흥한국이라는 예배팀을 방문했어요. 제가 이 소양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크러쉬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나 글들, 책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다. 저는 요새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게 묵직하더라고요. 재밌어요. 아주 시대 전망을 하게 해요. 보세요. 이집트 당시의 역사 전망은 누가 했게요? 꿈으로? 누가 꿨게요? 바로가 봤는데 그 뜻의 해석과 하나님 나라의 해석은 요셉이 해줍니다. 자, 바벨론 시대의 역사 전망은 누가 했습니까? 그때 이후로 그리스가 나고 로마가 나고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쫙 풀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꿈은 누가 꿨어요? 느부갓네살.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해석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 대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비긴 어게인 얘기를 하게 돼서 G.O.D의 길 얘기를 쫙 하면서 정말 동감이 되더라 했더니 목사님 그거 아세요? 라고 하면서 그 길에 대한 음악이 너무 유행을 하고 자기 마음도 동감이 됐는데 어느 날 묵상을 하다 여기에 답을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은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의 이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불렀어요? 소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래서 그 소향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를 많이 했어요. 시어머님이 죽을 병에 걸리셔서 제주도에서 그 인생 마무리하려고 한 과정에 한 교회에 들어갔다가 하늘나라로부터 정말 하늘이 열린 빛을 경험, 일순간에 암병이 난 거예요. 자기도 암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치유해 주신 거예요. 새벽 3시마다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만나야 되는 부분이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노래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의 가사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길을 가십시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살아난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들 주님이 말씀으로 제시한 이 길을 늘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 잠시 기도한 이후에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아멘으로 반응하는 누구든지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